찬송가 486장, 통합찬송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통합찬송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예언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복음 증거 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전파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 거절의 반응도 있을 것이고 핍박하고 혹은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상황까지도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영적인 원리가 결국에는 세상의 칼을 혹은 불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혹은 어둠과 혹은 사망과 사단의 자녀, 어둠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고 빛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통치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빛의 통치 아래 들어오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전에 그 통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어둠에 묶여 있던 것들이 끊어지고 또 거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 과정은 마치 혈육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부모와 자식 혹은 그 모든 인간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정도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결국에는 자식의 그 과거에 매여 있던 죄의 어떤 고리 안에서 죄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살고자 했던 나의 삶이 죽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얻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단한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명하시고 나서 예수님 스스로도 또 옮기셔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좀 한 가지 다른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것을 이기셨을 때에 그 다음에 기록되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나사렛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다시금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좀 배신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과 이목이 쏠렸을 때 자기는 그저 그 메시아의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정말 작은 자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 바로 저분이다 라고까지 자기가 그렇게 증거를 했던 분이신데 결국엔 자기가 지금 세상의 그 불이죠. 그 왕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을 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이제는 메시아로서 좀 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저 북쪽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왠지 도망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에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선포하다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정작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일을 행하실 그 구약의 메시아로 지금 약속된 그분이 과연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정비하고 제대로 일을 하시겠지라는 감옥에 있는 동안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은 아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본인이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듣는 거죠. 사실 병자가 치유되거나 혹은 뭐 귀신이 쫓겨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은 굳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엘리야나 엘리사 혹은 다른 선지자들 그들이 행했던 일들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기적 고침 뭐 이런 정도 가르침 뿐만 아니라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큰 한방.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멸망하고 무시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지금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포로로 혹은 힘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기대감은 메시아가 아주 그 강력한 힘과 권능으로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그렇게 내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 세상에 왕권을 갖고 있는 혹은 불의한 그 통치자들 혹은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도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자랑하고 떵떵거리는 저 자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 방에 다 그냥 쓸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저렇게 마치 애굽에서 고생하고 눌려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 아니겠는가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정말 또 다른 메시아 당신이 아니면 당신은 그러면 선지자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라고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전 평생이 혹은 평생의 그 사역이 메시아의 오실 길에 대한 그런 예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지금 세례 요한 안에서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보내온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내가 가르치는 것 혹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잘 듣고 잘 보고 가서 그 요한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주신 것이 5절 말씀인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기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듣고서 자기 중심 안에서 판단했던 것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좀 더 묵직하고 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메시아로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물었는데 자기가 듣고 있었던 이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주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혹은 내 인생에 주시는 답 혹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해결을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대답과 하나님의 응답의 그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대답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물론 가난한 자들도 있겠지만 팔복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제자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둠과 죄악 가운데 눌려있고 매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사역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그리고 뭔가 그럴싸하게 크게 한 방 드러내고 세상을 완전히 다 뒤집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메시아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와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혹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둠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증거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매여있는 자들이 이제는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그 매여있던 그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 빛으로 그들이 반응해서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아오라라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리고 그려 나아가시는 그리고 순종해 나아가시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은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지금 빨리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로 중심에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내 확신과 신념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 행하셔야 되고 이 정도로 하나님 일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작은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변화나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심적인 원칙이고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럴듯한 화려한 응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쉬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어느 단계든지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투 이후에 그는 기대했죠. 나라가 이제 다 뒤집어지고 정말로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면서 저 우상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자 엘리야는 저도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찌 보면 지금 이 과정을 이어가는 한 지점에 통로로 쓰임받는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은 뭐냐면 이 결과와 이 일들을 지금 나의 때에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 정도 답을 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믿음의 그 본질과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 쓰임받고 내가 그 가운데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조차에도 감사하고 그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매여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의 영적인 판단과 생각과 중심조차도 사실은 흐려지고 혹은 좀 가로막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신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내가 많이 어려울 때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과 응답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끌어오셨던 하나님, 붙잡고 계신 하나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설사 내 인생이 다 끝나가는 순간까지 이 응답이 결과물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진짜 참된 신앙의 본질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부름 받을 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고 너의 자손이 천하 만민 혹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약속을 하셨으면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죽을 정도의 때에 그때 내 자손들이 적어도 한 몇십 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유 하나님 그렇군요. 이 정도 제 때에 이 정도 하셨으면 더 하시겠군요라는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법이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진 채 그의 생을 마쳤을까요? 제게 처음 약속하셨던 것에 비해서 지금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기 전에 자기 인생을 결산하며 돌아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을까요? 저한테 처음 약속하신 것하고 좀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숨을 마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가시고 세워주시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자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 비록 믿음의 자손 한 명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한 명이라고 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후손을 보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먼 훗날에 그런 이야기이지만 지금 내 입장에서 보자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서운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또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온 세상에 끊임없이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과정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 2021년 이 시대까지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건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의 그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그가 상상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 세상의 구원에 그 영혼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것은 네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지금 이 지점에서 네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라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은 그 이후로 다른 어떤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을 마칩니다. 저는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응답에 대해서 그 의미와 깊이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곳에서 그는 풀려나지 못하고 더 화려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참 허무하게 목배임 당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이제는 감옥에 갇힌 그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실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는 바라보고 또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도 저와 여러분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오늘 이 하루의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죄 가운데 혹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혹은 세상의 관계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실상은 내 영혼이 어둠과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 내가 처해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지, 왜 이렇게까지 이 정도밖에 못하시는지 자꾸 나의 기준과 혹은 나의 중심으로 혹은 나의 신념으로 이것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일하시는 그 일들, 약속의 성취를 더 멀리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깊이와 온전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더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결국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자기의 때에 힘써 경주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 이 시대에 나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경주를 힘써 경주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될 지금의 이 과정들 힘써서 감사하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집사님 또 사순절 또 하나님 앞에 적정 예물을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길을 더 붙잡고 또 그 주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옛 자아가 더 철저하게 죽어지고 깨어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깊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옛 죽음, 옛 목숨과 옛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실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복순 권사님 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답을 또 구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또 그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니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그 영광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물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또 응답되고 나타나는지 또 삶의 체험 가운데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신앙과 나의 중심 그리고 나의 시선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또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또 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면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의 그림과 나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떼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선과 우리 중심과 마음이 내 안에 갇히는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작은 하나의 응답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감사하면서 그의 생을 마쳤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생애 때 혹은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길 가운데 비록 지금 당장은 고단하고 힘들고 또 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참 이 일까지 감당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려움과 때로는 원망에 또한 불평의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선과 마음을 내 안에만 갇히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말로 성숙한 신앙 또 성장하는 신앙은 결국엔 그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아버지께로 더욱더 닿아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또 복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는 지금 나의 때에 내 인생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당장은 거친 길을 또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루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신실하게 채워가실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붙잡고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알아갔던 것처럼 지금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혹은 갇힌 듯한 이 하나님 세례요한의 상황과 같은 이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더욱더 날마다 친밀한 동행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 혹시나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나의 바람에서 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 멀리 확장되고 깊어지며 더 높아지는 것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계산이,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이 끊임없이 나의 중심에서 이제는 십자가 아래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통치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비난하고 혹은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그 신념과 믿음을 흔들고 무시하는 그런 일을, 거기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랑과 혹은 흔드는 어떤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높이 하나님 떠있는 하늘을 나는 그 공중의 독수리와 같은 그 시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결단코 이 작은 일들 혹은 내 삶에 불어닥치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의 그 정상에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 우리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상황과 문제 안에 갇혔을 때는 결국에는 편협된 생각과 그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또 실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깨워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조차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본질적인 비결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을 함께 가지고 함께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경주하는 나의 믿음의 경주의 그 지점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물의 그 한 지점, 점처럼, 지나가는 점처럼 작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그 통로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고